성령 강림은 언어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교회력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긴 절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만 지난주도 한 번 했고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이 성령 강림은 언어 사건이다. 이게 참 좀 제목이 어려운데요. 이 뜻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언어 생활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 성령님은 관계하고 있다. 여러분 말하고 듣고 언어 생활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변화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죠?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인간은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인문주의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런 책에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는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럴 때 이 존재는 인간 존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이 거하는 숙소라는 뜻이에요. 숙소. 인간이 언어에 거하면서 살게 된다. 언어가 인간이 거기서 먹고자 하는 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없이는 여러분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인간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산다. 또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한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식이 그 프로이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의식은 10분의 1이고 10분의 9는 무의식이다 말이에요. 우린 무의식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락강은 언어가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언어를 쓰는가 그게 그 아이의 무의식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변 우리가 무슨 이 공동체에 무슨 언어를 쓰는가 그게 이제 우리 무의식을 형성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무의식이 나타나는데 그게 꿈이잖아요. 꿈? 여러분 다 꿈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꿈도 언어적으로 꾼다는 거예요. 그건 뭐 이미지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꿈은 반드시 언어적으로 꾸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성령이 크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읽고 또 읽고 봐도 언어에 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전부 언어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우리 언어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짤막하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은 언어적 사건이다. 이제 언어에 그 성령이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한 곳에 다 모였어요. 그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바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람보다도 여기 뭐라고 나오죠? 바람 같은 소리. 다 같이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이게 바람 불 때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가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막 이 소리가 이게 바람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거는요. 청각적 이미지가 되죠. 그리고 귀에 관련된 부분이야. 소리는 귀. 여러분 우리가 언어는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어.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시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이제 나눴는데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그 불어로 시니피앙 그러는데 이게 이제 기표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소리예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아직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 소리에다가 개념을 부여하면 그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 자 나무라고 하는 소리를 나무 그냥 소리였어요. 근데 나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랑 합쳐져 가지고 단어가 생기고 의미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찬송가 우리가 금요일 날 내가 말씀드렸는데 찬송가가 있고 트로트 있잖아요. 복음성도 있고. 이게 음악은 처음에 어떻게 해요? 소리로 들리죠. 오늘도 찬양할 때 그 소리 막 이 드럼 소리 뭐 다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로만 들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표죠, 기표. 근데 거기다가 뭘 넣어요? 찬송가 가사를 넣는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소리에 그걸 박았어. 그러니까 그게 찬송가가 되면서 우리에게 엄청 의미를 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찬송가, 복음성, 노래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중요해. 유튜브에 보면 그런 목사님이 있어. 트로트 노래를 거기다 가사만 바꿔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트로트 부흥회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참 별 아이디어를 다 갖고 계시네. 예? 자, 트로트가 거기 세상 가사가 있죠. 그러면 그건 세상 노래예요. 그거를 가사를 안 바꾸고 여기 와서 부르면 와, 이 성령 분위기가 훼손됩니다. 민감하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트로트라도 가사를 뭐 곡목은 비슷해. 다 이 소리는 가사를 바꾸면 아무리 트로트라도 여기 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넣으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럴듯하구나. 이 소리가 이 청각적 이미지가 들린 거예요. 소리. 성령은 소리로 이제 이렇게 임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이것도 참 번역을 이제 그 쉬운 말로 좀 해드리면 이 불꽃이 일어나는데 그게 혀 모양인 거예요.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 혀 모양이 분사를 했어. 또 다른 혀 모양으로.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혀에 그 불꽃 같은 혀가 임한 거예요. 혀 위에 임했다고. 혀는 입이죠.
입은 주로 기능이 말하거나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거기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죠. 여기 말하는 거에 임한 거죠. 이게 여러분, 혀가, 제가 그 설암, 혀에도 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암 걸리신 분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 여기 하면 여기를 절단해요. 그러면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가서 이제 기도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 못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었는데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가 이제 말로써 마지막으로 할 말이 그거라는 거지. 그래서 참 그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같이 이렇게 그 옆에 울고 그랬는데, 혀가 여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소리로 임한 거고, 여기는 불꽃 같은 그게 임한 거지.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이 어떤 언어, 의사소통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거예요. 말을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언어들, 여기는 글로사라고 하는, 이게 원래 번역은 방언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뒤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언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언도 해석을 몇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지방 사투리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언어로 볼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뭐 하늘의 언어라, 그죠? 하늘의 언어, 방언. 그래서 어떤 분들이요, 주로 순복음교단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재했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냐? 방언을 하면 된다.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한 거고, 못하면 임하지 않은 건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저는 저도 방언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죠. 고3 때 우리 아버님이 신학교 가는 건 너무 반대해가지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때 그냥 방언이 임했는데 너무 세게 임했다 그랬죠. 우리 대만 선교 가서 이런 말을 했는데 막 혀가 이렇게 갔다가 막 주체를 못하고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도 안 돼.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게 방언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서 영어 시간에 나보고 읽어보라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읽다가 그냥 통제가 안 되니까 랄랄랄랄랄랄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라불라 시작됐는데, 그래서 별명이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때 별명이 불라불라입니다. 불라불라.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는 뜻도 있고, 지방 사투리라든가 어떤 다른 민족의 언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렇게 말하라, 그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성령이 임한 거죠. 특별히 말하는 거에 임한 겁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 자, 둘째로, 성령 강림은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한다. 첫 번째는 입에 임해서, 혀에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귀에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저 언어도 다른데 그걸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이 알아듣게 하다, 이게 이해하다, 깨닫다, 알아차리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서로 말을 해도 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고.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세요.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 되냐. 자,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뭐라 하냐면 거기에 여기 보면 막 뭐 가파토기야, 본도, 메소포타미아, 부르기아, 뭐 길리, 뭐 여러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 소아시아 우리 성지순례 갔지만 그 전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달라서 언어도 다르고 또 같은 민족이라도 어떻게 해요?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런데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귀에 성령이 임하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런데 자, 여기에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언어를 이렇게 했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 언어가 나오거든요. 언어가 왜 생겼냐? 성경에 창세기 1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어떤 원죄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창조도 다루지만 이거는 11장은 사실 그 언어의 원죄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다다르도록 탑을 쌓으려 그랬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야, 얘네들 놀고 있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언어가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 교만하니까 이거를 흐트러 버려서 서로 무슨 얘기해도 못 알아듣게 하자. 그래서 막 거기서부터 영어도 나오고 중국어도 나오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해. 서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게 원죄인 거예요. 비록 말만 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 의사소통이 됩니까? 잘 안 되죠.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예? 그래서 루엘 하우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알아듣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거라 그랬어요. 그거를 대화의 기적이다. 우리가 둘이 이렇게 할 때 남편과 아내, 여기 우리 집사람 있지만 소통이 잘 됩니까? 부모와 자식. 이게 안 될 때가 많아. 서로 오해도 생기고 실족하게 되고 대부분이 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이게. 본심을 모르니까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니까 이건 너무 교만해.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려가가지고 얘네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다른 언어를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이 사건, 이 원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의사소통에 관여하는 거예요. 귀와 입에. 그러니까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하면, 자, 여기서 언어,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언어. 또 방언이라고 나오고 다른 언어. 이 두 가지가 띄는데 하나는 디알렉투스라는 그건 뭐냐면 지방어라든가
다른 민족의 언어, 혹은 하늘의 언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산 데가 어디냐면요, 서울에서 났어요. 나는 그 신학교 졸업하고 이게 서울에서 났으니까 표준말을 쓰겠죠. 게다가 강화도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가가지고 신학교에 좀 한 8, 9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천안으로 온 거야. 한국에서 산 건 그겁니다. 외국에서는 저 시카고에서 5년, 밴쿠버에서 13년 반 그렇게 산 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화도인데 여기 서울서 한 1시간 거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근데 그 처음에 목회 나가는데 엄청나게 충격받았어. 왜냐하면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여성교회 회장이 딱 와가지고 이제 보통 내릴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전도사님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잖아. 근데 딱 내리는데 눈을 빡빡거리면서 뭐라 하냐면 전사님 오셨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뭐 가슴이 이거 뭐 왜 이게 긍정문을 별로 없어. 다 꺄야. 거긴 꺄만 하시면 여러분 친해져. 그리고 교회 갔더니 뭐 다 꺄야. 여기서 꺄, 진지자셔씨 꺄.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도 그 다음부터 자꾸 꺄라 그러는 수밖에. 그렇게 되는 거지. 1시간 거리인데도 그렇다니까. 그래갖고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이제 첫 강의를 하고 딱 들고 나오는데 뒤에서 어떤 여학생이 딱 뭐라 하냐면 샘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그죠? 야, 근데 뭐냐면 선생님 할 말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몇 자예요? 그거를 2자로 샘요 무슨 샘표 간장도 아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도 이게 말이 충청도 와서는 그런 고생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충청도에서 어떤 분이 그런 거야. 부모님이 이제 애를 놓고 너 충청도 사투리 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애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너 사투리 할겨 안 할겨?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있다가 안 할겨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언어 미국이나 뭐 영어 그건 어때요? 그건 더더욱 알아듣지 못하죠. 난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우리 한경희 권사님이 그 언어 대처하는 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 우리 한경희 권사님이랑 이혜영 권사님이 이태리에서 그 마지막 날 남의 방을 들어간 거예요. 방을 잘못 들어갔어. 그냥 문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그 방이 자기 방인 줄 알고 좀 시간이 길어요. 그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거기는 중국 애들이 벌써 다친 저 뭐라 그러지? 그 선점했던 데야. 근데 걔네들이 이제 불평을 했겠죠? 프론트에. 그러니까 이제 프론트에서 난리 난 거지. 우리 방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전화를 거는데 이제 한경희 권사님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권사님이 경희한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영어로 샬라샬라 너 방 잘못 들어갔다. 빨리 너 지금 와가지고 이거 교체해야 된다는데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리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또 전화 와. 그러니까 또 I don't know 그래서 또 끊었어. 그냥 그 방에서 잤어요. 포기했어. 근데 잤다니까 우리 한빛교회가 이렇게 아주 센 교회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유명해. 그래서 요새 뭐 쇼폰 많이 떠가지고 우리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자, 이런 그 언어가 이게 다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듣는다는 거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야. 그 여러분 둘이 싸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 보통 대화나 말로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뭐예요? 말을 알아듣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언어 사건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시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 12절에 나와요. 보세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야,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게 들린다는 거야.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속 역사.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디 가서 간증을 해. 그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거든. 설교와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리세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아쿠아라는 말, 이거는 알아듣다, 이해가 되다는 뜻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예비학 시간에 서울 시내에 있는 30개 교회 가서 주보를 받아다가 분석해서 내라고 그 예비학 교수가 그랬어요. 그 본의 아니게 30개 교회를 가게 됐어. 일부 예배라도 가서 들리는데. 야,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너무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30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야, 이게 들리는 것만 해도 이게 은혜구나. 아니,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기 전에 일단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앉아가지고 한 30분 있는 게 고문의 시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이거 뭘 얘기하려는 거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30개 교회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 저도 그런 면이 있겠죠? 다. 근데 그걸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해야 된다. 그래야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잘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시기를 축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게 들리는 거야.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들리는 거야. 이게 들려.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폴 리케르, 내가 지난번에 한번 악의 상징이라는 책에 소개를 했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5부에 보면은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해결책이 이거야.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어야 해석의 갈등이 해결이 돼. 여러분, 사람들은요, 해석을, 믿는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인간 사회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해석이 차이가 나고 갈등이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제 선거하죠. 정치권에서 얼마 있으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때요?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워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해석하는 게 달라도 180도로 달라. 그래서 인간 사회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케르는 이 해석의 갈등이 많이 심해지면 그 사회는 정말로 완전히 이 뭐죠? 화염에 휩싸인 사회랑 거의 비슷하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욥기 내용이 뭐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 여러분처럼.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온 거예요. 갑자기 가축들 다 죽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다 죽어, 자녀들이. 엄청난 시련이죠. 거기다가 부인은 도망가 버렸어. 그 자신은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을 긁고 있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친한 친구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그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깊은 위로를 하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주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그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게 뭐 가벼운 잡담 수준이야. 원래 그 친구가 고난당하면 사람 마음속에 깊은 데는 즐거운 마음이 있거든, 그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잡담 수준으로 뭐 그러면서 너 숨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고 막 욥을 막 약 올리고 뭐 그런 수준으로 그 인간의 고난을 그렇게 가볍게 막 하니까 이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큰 해석의 갈등이 일어나. 고난에 대해서. 그때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욥기 마지막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중재를 하셔. 나와가지고 그분 이 친구들한테는 책망을 하고 욥한테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너 내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할 때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 너 그 자리에 없었지. 햇빛이 내리고 구름이 흘러가고 비가 내리고 그거를 만들 때 너 있었냐?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의 고난도 다 뜻이 있는 것이다. 내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임한 거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니까 회개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갈등에서 그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2배나 더 줘요. 자녀도 2배, 가축도 2배. 고난은 해석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해석 때문에 갈등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 양쪽으로 갈라져서 난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들은 자기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인간이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좀 어렵게 얘기하죠, 이분들은. 여기서 존재의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되고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어야 돼. 일평생 사는 동안 해석의 갈등으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자신이 당한 고난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 26절부터 그냥 읽고 마치게요.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해서. 근데 뭘 간구해?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 그걸 여러분을 간구.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지금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이제 성령님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